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장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번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번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뤘던 주제가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전체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속죄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들은 약간 다른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제사의 그 성격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속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소제가 있었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화목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화목제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쓰려면은 흠이 없는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리는데요. 번제와 약간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번제에서는 반드시 수컷으로만, 흠없는 수컷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물 자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제에서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범위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똑같이 속죄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속죄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러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사라는 부분에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는 화제가 있었죠. 어떤 제사에도 화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로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에 기름이란 표현을 한다는 사실을 알기 바라겠습니다. 기름은 성령과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기자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 예물 드리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에 은유적 표현이요 상징이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간과 콩팥은 우리 신체 중에 너무나 중요하지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독소가 쌓이면은 사람은 건강이 나빠집니다. 통통 붓고 기본적인 것을 배출하지 못하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 해독 기능을 가진 것이 간과 콩팥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을 태워버린다라는 이 화목제에서 드리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독소를 빼내야 된다는 말이지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사망의 독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콩팥을 떼고 간을 떼고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고결한 것, 즉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에게 근본적인 죄악을 진 우리의 원죄 문제, 이런 모든 것을 해독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진 것으로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회막에서 어린 양을 잡고 하는 것은 번제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각을 뜨고 또 이제 골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지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은 제단에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미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꼬리뼈를 말합니다. 꼬리 부분에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식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곳곳에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라는 표현도 있고요.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진수성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보면은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다 그러면 그 식탁은 무엇입니까? 테이블입니다. 같이 밥을 나누는 것이죠. 23편에는 뭐라 그랬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 이 배경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은요, 음식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식탁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앉는 것이죠. 근데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가족들을 함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식탁에 앉아 먹어라 그럽니다. 이건 뭐지요? 단순히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거느린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프라이즈나 그랑프리 상이 아니라 테이블, 식탁, 함께 먹고 나눈다, 마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이것은 나의 생명의 떡이다. 또 이거는 음식이다. 물이다. 그 피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지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건 뭐죠? 화평하다, 화목하다, 잘 지낸다,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기인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함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오늘 함께 보는 화목 제사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린 그 사랑을 배웠다면, 본받았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의 자칫,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으로 세상의 뜻이나 가치관이 나를 움직이려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쳐서
복종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십자가 앞에 어린 양의 그 순결한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 자신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00%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화목제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절의 의미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보면 회막문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고 그랬잖아요. 회막문에서라는 건 뭐라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만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예배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지금 없는데 그 예배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시고 그때 어떻게 됐죠?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휘장이 딱 위에서 딱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은혜를 입었다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또한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은 목사의 직분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뭐죠?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죠? 화목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 소견대로 세상 가운데 내팽개쳐진 인생들, 그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모두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인격을 박살내고 들쑤시고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것처럼 죄악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구레뼈에 붙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음식이다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모든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그 길에 우린 그들을 뭐 해야 되죠? 인도하는 자여야 되겠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마른 뼈와도 같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기를 대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WRC를 통하여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 그 과정과 그 끝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과
왜 예수만이 길이 되어지는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것인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제 구원받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화목에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면 나는 어떻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응답입니다. 나의 전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WRC를 통하여서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결단하라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확인된 분들은 확인된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걸 듣고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확인하시고 그 증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선교지는 어딘가, 나의 237은 어딘가, 여러분의 로마의 땅끝은 어딘가 발견하고 왔을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정확한 답을 알았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진정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이제 우리가 2025년 한 학기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첫 번째, 오직 복음으로 흑암의 망대를 바꾸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앙으로 각인된 곳을 살리러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 문화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그곳의 근원을 치유하고요. 잘못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각인과 뿌리와 체질된 것을 치유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네 번째,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이론이 상당히 높아지죠. AI 시대입니다. 오늘날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AI는 정말 엄청난 혁명입니다. 인류가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도 아닙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흔들립니다. 시달립니다. 답을 모르니까 여길까 저길까 헤매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은 복음의 망대로 그들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실패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이해됩니까? 성공한 실패자가 말이 됩니까? 세상에선 성공했어요. 부를 차지했습니다. 명예를 차지했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정이나 관계나 모든 밸런스가 깨져서 혹은 건강이 깨져서 자기가 가진 그것, 인생을 통틀었는데 그 하나에 불살랐는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완네스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을 보셔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자가 없도록, 낙심하는 자가 없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슬픔을 나눌 수 있으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비둘기는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건 남하고 남을 거리가 없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리면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같이 나눠 먹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정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그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복음을 전했는데 언젠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전에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키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을 향해서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작은 그 나눔이 어떤 사람에게도 너무나 곤란한 상황 속에서 작은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나눕시다.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 많이 배운 것으로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도우십시오.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게 나와 내 가족만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죠? 더 누려라. 더 마음껏 이걸 살펴라. 네가 알지 못하는 저기 5천 종족의 누군가가 너의 그 작은 나눔으로 인하여서 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 누리는 것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임마누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은 어디서든 언제 내가 감옥에 있고 억울한 일을 누명을 당하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 시간마다 모든 일에 누렸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던 것이고요,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화목제의 의미를 알고 현장에 가서 237 나라 속에 또 5천 종족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과 답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영적 썸이십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아닌데도 영적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아닌데 영적 재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리더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Heavenly Throne이 영원한 이터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은 영적 사실이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죠. 영적 썸이신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돼요. 언약을 정확히 확인했다면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것을 천천히 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작은 부분, 사람들의 말, 들려지는 것, 내 시선이 머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부터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직의 답으로,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그 답이 아니면 안 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나만의 유일성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시는 분들, 하나님은 새 사람된 나에게 고린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화목제의 직분을 청하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재창조의 시스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300% 찾아 누려야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이 말씀으로 확인하시며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낮에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일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정말 숨어져 있는 테스트의 여러 가지 파워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밤에는 이걸 가지고서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이러면은 이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라면 이건 영원한 작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녀 삼아 주셨고요. 모든 능력 다 주셨고요. 하나님 자리에 심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 그랬죠? 근원적인 거 답죠. 그들 모르잖아.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된 문제 모르니까 근본적인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답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줘라. 그들의 중요한 망대를 바꾸게 하고 복음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화목제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과 세상과 막혔고 여러분과 대적했던 모든 부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형통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예배의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더 높이 깊이 넓게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오늘도 확인합니다. 이 답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망대 속에 독소에 빠져있는 죄인의 길에 걷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화목제 대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대언하는 자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새로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의 땅끝인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